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또 우리들에게 없던 힘과 능력과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보다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생겼을 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안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중단했거나 무슨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맨 처음에 바울 사도께서 그 지역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가 없다는 게 뭡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안정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요. 왜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되면 좋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못될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드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친목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일도 있고 말이죠. 집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죽을만 하면은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근근히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자라죠. 예수를 믿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능력도 환경도 처지도 생활 조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 절대적인 결핍과 절대적인 고난의 상태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딴 생각할 여지도 생기고 그래서 시간도 좀 생기고 힘도 남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가 생겼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로? 자유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자유가 생기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뭐를 한다?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2절에서 그렇게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다?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그러면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 그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힘써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일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교회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 거라고요, 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할례를 받은 그것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할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인데, 사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수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 수요일에 그냥 뭐 다른 주는 그만두고라도 오늘은 또 더더군다나 지금 설 명절 끝에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나오던 사람도 합법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때예요. 왜요? 아니, 시댁 가서 명절 치르고 하느라고 얼마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올 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설 명절 딱 연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이어지는 수요 기도회, 아마 나오시던 분들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고생한 거죠. 아마 설 연휴 기간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분들은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왔겠죠.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엄청나게 수고하고 힘을 들였는데 오히려 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자유의 문제와 유익의 문제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선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어떤 특별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거의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이제 건져주면 그거 놓고 보면 그냥 산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 순간 이제 뭐 이거 듣도 보도 못했던 막 불만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이런 거죠.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에요. 사랑을요, 원수로 갚는 게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라고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진심은 은혜를 갚고 싶거든요. 근데 일상 속에서 은혜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의 일은 잠시 미뤄두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원수로 삼는 것이 우리네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를 보고 막 좋아라 하는 사탄이 있고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이 있는 거죠.
그때 쉼없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없이 그냥 쉬지 않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뒤집어 놓는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생긴 자유로 성령이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는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인데 개인에 더 초점을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이 말이에요. 모든 개인 예외 없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한다. 여기서 이제 다시라고 하는 말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다시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한다 이게 뭡니까? 법정적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틀림없는 말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이 너희들이 지금 할례 받는 이 행위,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여기서 그냥 할례 받는 그 자체 그 행위,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실제로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요. 예, 바울의 제자들도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안 받게도 하지만,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사건,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건 뭡니까? 자유로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할례를 받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 어떻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표가 할례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할례가 유효한 할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 전체 율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뭡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할례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세례만 받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존재론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은요, 완전한 사람이 돼요.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 좋아지고요. 왜? 다 외워야 되니까. 외우다 보면 기억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력도 생겨요. 또, 지혜도 생겨요. 추리력도 생기고, 상상력도 생기고, 또 그다음에 절제력도 생겨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러니까요, 사람다워져요, 율법을 지키면.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무슨 의다? 사람의 의예요. 율법의 의인데,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그 복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은 결국 사람으로서 받는 복이고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고요. 또 그것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냥 할례만 딱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세례를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뭐 기독교인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다워지고요. 이전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요. 또 하나 이 복이 주어져요. 돈도 생기고요. 직장도 생기고요.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도 생기고 해요. 이게 율법의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복음이야. 웃기지 마세요. 복음도 율법으로 바꿀 수 있고 율법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할례만 받으면 왜? 너희들 그리스도인 됐는데 그럼 그래도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언약의 표야. 너희들 이방인들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 끊겨진다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할례 받는 일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받으면 되는데 별로 안 아파. 그냥 이렇게 좀 참으면 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그냥 형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형식을 따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과 담쌓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뭐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다 지옥 갈 거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나는 구원 받았어. 왜? 난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꼬박꼬박 가지. 어떻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설교 1시간 넘어서 내가 교회 뒤집어 놓고 왔지.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할례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서약을 했다고요.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뭐 제가 그랬나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서약을 하셨다고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겠다고. 근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뭐, 그걸 또 뭐 진짜로 믿나?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말씀을 막 뱉어내고, 이렇게 목양을 받지도 않고, 이런 게 지금 이 할례주의자들, 이들이 그냥 할례를 받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이 상황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다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면 아멘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성경을 쳐서 던져버리니 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식으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할례를 받는 그런 의미도 아니야. 여기서 할례를 받는 거는 왜? 할례만 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 할례 의식만 행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예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여기서 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할까? 율법은요, 하나예요. 율법은 하나예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게 되는 거예요. 99.99999%라는 게 없어요. 100과 0만 있는 거예요. 100이 아니면 0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 순종에 모자람이 없는 게 의로운 거고요. 순종에 모자람이 있으면 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한 덩어리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주는 그 대상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율법 가운데 할례 하나, 이 형식,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기껏해야 세례를 받는 거.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생각. 뭐? 믿음 플러스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 플러스 교회 출석. 믿음 플러스 세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다? 구원받지 못한다. 다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위 공로주의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녔다 그래요. 그러면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절대 그런 걸 알았다면 안 하겠죠. 그냥 단지 그거 하나 한다고 그래서 뭐 그 잘못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종교의 형식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다? 전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계약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한 게 뭔 줄 알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뭐 특히 유대인들이 더 많이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편안해지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 형식 하나, 그 일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말이지, 그것이 의미하는 하는 바가 뭐냐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다. 그래서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로 지는 의무예요. 이거를 바로 앞에서 뭐라 했어요? 종의 멍에라고 그랬잖아요. 종의 멍에. 그 스스로 종의 멍에를 졌는데, 종이 되기로 했는데, 아니 자유로 종이 됐으니 종이 된 이후에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자기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됐으니 그거는 없어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할례를 받는 것, 이걸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둘째,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것, 이게 다 동격이에요. 이게 전부 동격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믿었거든요. 그럼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목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또 가치관이, 전제론적으로 가치관이 뭐가 바뀌어요? 내가 완전한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신적 존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전도할 때 그 말이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요.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왜 이게 주저하게 돼요? 상대방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세상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모른다고요. 근데요, 내가 상대방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거죠. 물론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와 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튕겨져 나온다고요. 그래서요,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경우는요, 이미 고생한 거예요. 이미 불화를 겪은 거예요, 이미. 불화를 먼저 겪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도저히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전해서 전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은혜거든요. 전하기는 내가 전했지만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해서, 야, 여러분, 바로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막 도대체 누구야? 막 따라가잖아요. 가서 나중에 예수님하고 이틀을 유하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전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주님한테 가라고 주님 알려줬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들이 찾아간 것처럼 얘기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말한 건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한 거죠.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내 본성이 바뀜으로써 뒤따라오는 환경의 변화, 이걸 은혜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나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첫 번째는 뭐겠어요? 내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면 환경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과거에는 나의 행복과 불행이 오락가락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그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다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고 모든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 정리하니까 쉽지만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제 곧 우리가 연화도에 가잖아요. 연화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올해요, 물고기 많이 잡히고 값을 후하게 받으면 행복해지는 분들이에요. 그 연화도에 있는 연화사에 절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 많이 쓰고 가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바다와 같이 넓어지고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들은 잔뜩 왔는데 매상은 하나도 안 올리고 가면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반댕이 속같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아유 올해 매출이 어떻고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게 씨가 먹히겠어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뭐 이렇게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그분들 대본에 어떻게 받으려요? 교회 다니는 것들한테 지들밖에 몰라. 지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니들이 섬에 안 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내 입장을 알아? 뭐 이렇게 할 거죠. 니들이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남 얘기하는 거지. 남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분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도 다 싫었고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죽고 싶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의미하는 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실 도피인 거고요.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맨 처음에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랬더니 다 좋아지고 그래서 힘도 생기고 자유도 생겼어. 그랬더니 누구 하나 와서 할례 하나 사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할례 하나 살까? 이런 거죠. 그래 뭐 할례 받는 거 뭐 어렵지 않지 뭐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할례 받는 거예요. 그거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거는 전체 할례에 대해 전체 율법을 지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은 거고 그래 너희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행위가 뭐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요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못됐냐 이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자유로 할례를 받은 그것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한다 했어요? 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신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왠지 폼날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할례를 받았어.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나 이런 거 탐내는 거죠. 나도 뭐 장로야. 나도 권사야. 뭐 이런 거죠. 나도 직분이 있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목사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장로면 장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조건이나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1반이야 막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3반이야 뭐 이렇게 자랑해요. 왜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 애들이 뭐 선생님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든지 뭐 3반 애들이 뭐 이렇게 전체 반평균 성적을 내면 1등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학년에서 반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받는 행위는 그런 거죠.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율법으로죠. 율법으로. 이게 전치사 n을 쓴 거니까 율법으로.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물론 성령으로는 이제 역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4절의 율법과 사실상 4절, 5절에 가면 이제 믿음이 나오잖아요. 4절과 4절의 율법과 5절의 믿음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5절에 나오는 믿음의 의와 대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왜요? 폼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직분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제가 목사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뭐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은혜의 결과로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구원과 구원의 결과잖아요. 근데 제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그냥 목사가 되기를 원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사람의 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차별화되기 위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장로님들이 그 목사 사위를 두기를 많이 원해요.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교회의 관행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아주 독재적이고 이렇게 절대권을 누리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신 장로님들의 꿈은 목사 사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내 밑으로 두는 거지. 목사를 내 밑으로 둬가지고 목사 장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 저 장로님 사위가 목사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목사 사위를 두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도. 스리랑카가 과거에 종교 실태 조사를 하면 70%에서 75%가 그리스도인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국이 스리랑카를 지배할 때. 그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는 기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이 되거나 취직을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바로 사람으로서 의롭게 되는,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차별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왠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보다는 좀 더 정통이고 좀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의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그런 거죠. 얼마든지 이거는요, 할례뿐만 아니라 선행도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헌신과 섬김과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어떤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도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의 의를 얻으려는 역사가 반복되죠. 그래서 어떤 노선에 서고 어떤 교단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의를 목표로 가르치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의 문제가 생겨요. 예,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의 의를 목표로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요,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판단이 된다고요. 제대로 된 사람인지 덜 된 사람인지가 눈에 보여요. 이게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하면 사람의 의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그 기준으로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람의 의가 목표가 되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성실한 사람이 있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나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 의에 사람의 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보세요.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목표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말할 게 아니라, 아하, 교회가 지금 사람의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구나. 이거는 한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또 사람들이 율법의 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사람의 의인데, 그건 눈에 보여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다른데. 그러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2000년사의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을 그냥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제시했구나. 사람의 의를 목표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주구장창 무시당하고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중심부로 갈 수도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차별적인 교회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차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누가 더 하나님 됐는지 알아요? 누가 더 본성이 변한지 아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다만, 저 사람은 저쪽에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이쪽에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각자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들이 보일 뿐이지, 이게 사람이 서열화되거나 우열로 이렇게 이게 우열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주눅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뻔뻔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2단 3단 이런 얘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람의 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구나. 이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동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대요. 이거 겁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할례를 받으면 바울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겠네. 바울도 끊어졌겠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졌다라고 번역한 말이 카타르게오예요. 카타르게오. 네, 카타르게오는 카타가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다. 아래로 작용하다. 효력을 떨어뜨리다. 그래서 무력화시키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따랑기 뛰다. 뭐 이런 거죠. 예, 리어카를 끌고, 구르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막 애들이 막 잡아 끌어. 이게, 이렇게 하면, 하여튼 죄는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술 부릴 때 했던 심술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생각 안 났던 건데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나 옛날에 돈이 있는 분들은 소나 노새에게 마차를 끌고 가요, 이렇게.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구르마를 직접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면은요, 가을에 이제 그 쌀 수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쌀 팔고 이렇게 할 때 들고 오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그럼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게, 그럼 이제 밀어드릴 때도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밀어드릴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데, 저기서 내가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딱 끌어내리면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요, 구르마 뒤에 가서 뒤를 이렇게 잡아요, 밑에서. 그럼 앞에서 끄시던 분이 갑자기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속도가 늦춰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뭐 짜릿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당기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후닥닥 일어나서 튀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 이게 카타르게요. 이게 방해하고, 이게 뒤에서 일의 진척을 방해하는 거. 이게 카타르게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할 때 이렇게 완전히 뚝 잘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할례를 받아. 그럼 이거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의와 사람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의를 채우면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면 사람의 의가 줄어들고, 사람의 의가 더 채워지면 하나님의 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거부하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를 더 좋아한다고요. 사람의 의는 눈에 보이고요, 만져져요. 그리고 현물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서 만져지지 않아요.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의 이런 진보를 사람의 의의 증진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시죠. 조심할 것은 이것이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자유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사람의 의를 더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해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근데요, 조금 은혜를 받고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카타르기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유를 주시면 그것으로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악을 쌓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 그릇이 다 정해져 있어서 현재로는 그죠? 그래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의의 여지는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현실적인 필요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로 꽉 차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건 다 뜬구름잡는 얘기 같고 추상적인 얘기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근데요, 하나님의 의가 쫙 채워지면은요, 진짜로 먹고 사는 문제나 현재의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할례를 받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전에는 아무 자유도 없었죠. 사람으로서도 완전해질 자유도 없었어. 왜? 뭐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힘이 생겼어. 은혜가 부어졌어. 그러니까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사람으로서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당장 뭐가 커 보여요? 사람의 의가 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 내가 느끼는 문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고민도 없던 사람이 자유가 생기면 이게 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열쇠를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하시느니라가 만약에 뗄로라면 그는 뭐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블로마이예요. 블로마이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회개하는 거예요. 모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요. 여기서 뗄로는 하나님의 그 뗄레마는 어떤 회개를 원하세요? 살아서 회개를 원하시죠. 살아서 회개. 죽어서 회개가 아니라 살아서 회개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서 회개할 건지 죽어서 회개할 건지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의를 추구할 거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거냐가 우리의 선택 앞에 있어요. 근데요, 회개하게 하는 것은 불례예요. 이 블로마이라고요. 이 블로마이는 이건 변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작정에서 보편, 예정에서 제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더 이제 그러네. 이렇게 성경의 지지를 더 받는 거죠. 또, 할례를 받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래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 바로 앞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 때 끊어지는 것은 완전히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효력을 그리고 그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다시 사람에 대한 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사라져요. 뭐하면? 부활의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딱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뭐 환경이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지옥이 돼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났거든요. 그랬더니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더 힘들어졌어.
걱정거리도 많아졌고 기도 제목도 더 많아지고 더 행복도 사라졌어. 그 원인이 뭐예요? 이상한 거죠. 왜 열심히 할례까지 받았는데 안 하던 할례까지 했는데 왜 그래?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그건 말이다. 너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유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유로 너희를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해롭게 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 그렇게 한다 해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게 성경에서 로마서 9장 22절에서도 그렇잖아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깨부시지 않고서는 깨부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걸 용서하시고 그걸 온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례 받으면은 율법에 끊어져.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뭐 광야교회 가면 구원 못 받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뭐 이단이야. 이런 얘기가 요 단어 하나를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끊어지는 거니까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약화되는 거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 같고 구원에 있어서 더 앞선 것 같고 정통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할례를 받는 것은 또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다.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게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옥상에 뚝 떨어지는 거. 절벽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다, 에크핍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지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지다.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저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일까요? 100%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에크핍토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일은 은혜를 버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니, 나는 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았는데 왜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의 의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국 할례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위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엇인가로 종교적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의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공로나 자격 기준이나 신분이나 재산, 그리고 환경 조건을 절대시해요. 네가 어느 교회냐, 네가 얼마나 사냐, 네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성경은 얼마나 읽었냐, 기도는 얼마나 하냐, 또 전도는 얼마나 했느냐, 이런 조건들을 따지는 거. 그리고 지금 너는 얼마나 좋은 형편이냐, 뭐 이런 거,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뭐 예수 믿어 그랬더니 너나 잘해라 한다는 뭐 우리 그 교인들의 어느 언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의를 중시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의 의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해,
이러면 뭐요? 아하, 내가 사람의 의를 중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열 비교를 해요. 누구는 누가 더 좋고 누구는 뭐가 나쁘고 그래서 우열 비교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유상종되죠.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우열 비교는 동종과 이종을 따져요. 그래서요 분열이 생기고 패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게 뭘까요? 언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언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좀 자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 앞에 서면은 기죽어요. 이게 상대성이에요. 또 조건성이에요. 이럴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달라져요. 이게 조건성이에요. 또 제한성이 있어요. 제한성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런 특성, 이런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할례를 받으면 그게 율법의 의를 얻으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을 했느냐. 이제 5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하냐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는 말이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먼저 바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말이거든요. 아페크 데코마이는 열렬히 기다리는 거예요. 열렬히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열렬히.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무인도, 물도 없는 섬에서 뭐 한 달을 표류했어요. 굶주리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전단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를 데리러 구조선이 오고 있대요. 그때 이 아페크데코마예요. 이게 열렬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그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의를 추구하면서 갔잖아. 사람들로부터 조금 나은 평판, 사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이 사람의 의, 율법의 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 의의 소망이에요. 왜 의의 소망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로마서에 가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로 명확하게 구분돼서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고 의의 소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의 소망이니까 이 의는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인 거예요. 있는 소망이에요? 없는 소망이에요? 현재로는 없는 소망이에요. 이거를 의의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걸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에요. 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의 소망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의의 소망을 향하여 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의 소망을 갉아먹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너희들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의 소망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리는가. 이 열렬히 기다린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9절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 피조물들이 열렬히 기다린다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부활하는 신자를 말해요. 부활한 신자를 열렬히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의의 소망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게 이해가 되죠? 와닿으세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근데요, 아무 생각을, 투명해. 머리가 그냥 투명해.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걸 그대로,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뉴마티, 에크, 피스테오스. 푸뉴마티는 영에게, 그러니까 역격이에요, 역격. 누구누구에게. 영에게. 또는 영으로. 이 역격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과 무엇무엇으로 라고 하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지금 대문자로 써서 성령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수단. 만약에 성령으로 번역하려면 성령께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신자의 자유에 대한 거잖아요. 신자의 자유에 대한. 어떤 자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거냐, 사람의 의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신자의 자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체와 영혼의 대조를 쓰고 있는 거죠. 영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에크 피스테오스니까 에크는 뭐뭐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영혼,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뭘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은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는 우리.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우리. 사람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우리. 육체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려면 우리의 육체로 그것을 이루겠어요? 우리의 영혼으로 이루겠어요? 우리의 영혼으로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부터 벗어났어.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벗어났어요? 이들은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기준이나 조건 이걸 따진 거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간 거죠. 이게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영혼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의의 소망을 학수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끊어지고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왜냐하면 그래요.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절은 5절에 대한 이유의 설명이에요. 우리는 왜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의의 소망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가?
예? 믿음에서 나오는 영혼으로 그 의의 소망을 왜 우리가 학수고대하는지 6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낮고 과거가 어땠고 저쨌고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그랬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와 무할례가 차이가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사람의 의를 추구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면 차별과 분열과 우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비참해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것은 오직 뭐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작용하는 이죠. 사랑으로 작용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영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유를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할 것도 없고, 내 조건이 좀 바뀌었다고 그것 때문에 확 또 이렇게 들뜨거나, 내 상황이 좀 어려웠다고 해서 확 주눅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강이에요. 칼로요, 돈으로요,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해요. 너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으로 평강이 깨지지 않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응? 오직 작용하는 것은 뭐다? 사랑으로 작용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사랑으로 작용을 해요. 뭐가? 믿음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감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 뭐가 작동이 돼요? 믿음이 작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평강.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건 뭐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공로에 감사하며 찬송할 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그 공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왜? 완성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내가 힘들고 도저히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게요, 확실한 소망이 되죠. 예. 왜요? 예.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과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현상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하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한 형제요, 한 자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사람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네, 언니가 잘 됐어. 동생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언니는 동생을 어떻게 해요? 개 무시하는 거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돕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90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보니까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20년 전에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000평인가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아서 남 줬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라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그거를 또 다 모아가지고 장학금으로 내요. 자기는 그냥 폐지를 죽고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막 화를 낸대요. 못 도와준대요. 도와주려면 몰래 도와준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천사 같은 분인데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작전을 짠대요. 안 들키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 눈이 오면 위험하니까 눈 쓸어주고 또 연탄 동파될 수 있으니까 몰래 가서 연탄불을 다시 한번 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근데요, 그 할머니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가난하고 비참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탄광촌에서 아이들 장학금을 이 할머니가 폐지를 모으고 생활 안정자금으로 나온 몇십만 원을 모아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분이 예수 안에 있는 분인가 아닌가. 근데 제 상식으로는, 제 바람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 소망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분이 그랬대요. 돈을 인분과 같이 여기라 그랬대요. 돈을 똥같이 여겨라. 근데 그 똥은 나쁜 거지만 인분은 좋은 의미죠. 거름이거든요. 돈은 인분처럼 밭에다 뿌리면 이게 거름이 돼서 농작물들을 잘 크게 하지만 집에다 싸놓고 있으면 썩고 냄새난다. 이게 이분의 생활 철학이래요. 그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자처하고 유산 상속을 받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왜? 학교도 세웠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도 있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뭐예요? 사람들만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분은요, 그 한 가지였어요. 돈을 인분과 같은 것이다. 요 명제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돈은 인분 같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썩어질 재물로 뭐 해라? 친구를 사라. 이분은 성경 말씀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90 넘어서 영양실조에 굶어 죽고 얼어 죽든지 해야 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에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데 90살 가난한 노인네가 말이죠.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데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내 배로 낳은 것처럼 그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붙들고 사신 그 할머니,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없을까요? 그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그릇의 대부분은 사람의 의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자갈이 꽉 차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조절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본성이 변화되고 환경의 변화가 생겨. 그랬더니 더 큰 자유가 생겼어. 그랬더니 거기서 어디로 떨어졌다?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들이 넘어졌다. 할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는지, 또 내가 과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런 실수가 우리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로 죄를 이루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비워주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